기도로 시작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순교자들의 모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번 주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방금 전에 사성하신님께 소개받은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2013년 2월에 사제로 선포받았고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즉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사시부님께서 이제 저의 체험을 오늘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대가 너무 크면은 실망도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신학교 바로 옆에는 해화동 성당에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저쪽으로는 동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신학교에 같이 사시는 신부님들과 함께 선배 신부들과 함께 아침에 이제 교정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선생님들 인솔하에 쭉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학교로. 저희 학교는 아무 때나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출입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우르르 그렇게 몰려오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오늘 신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고3, 동성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졸업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근처 고궁들 많잖아요. 창경궁, 창덕궁. 그래서 고궁에 가서 졸업사진을 찍곤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디 우르르 몰려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신학교로 와서 졸업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교정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 아주 억자지껄 신나게 난리가 났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걷던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때는 그저 빨리 나이를 먹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요. 저 때는 모르죠. 저 때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젊음의 시절이 얼마나 좋은지 저 때는 모르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대화가 오가면서 제가 노래 하나가 유행가 가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유튜브 음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달려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무슨 노래인고 하니 여러분 담다디라는 노래 혹시 아실까요? 그 부른 가수가 누구죠? 이상은 씨라고 해요.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93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93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은 없어요.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어린 저한테는 그 노래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노래가 이상하게 가끔 생각이 나고 또 가끔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른다. 네, 제가 신학교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학교가 이제 대학로 끝자락에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해화동이 대학로 젊음의 거리 대학로 끝자락에 있는데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도 그 대학로 근처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대학로가 정말 대학로였어요. 정말 젊음의 거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주말에 나가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대학로에.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그 정도로 많이 젊은 분들이 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젊음의 거리, 젊음의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지내다가 가끔 밖으로 산책하고 대학로 거기를 걷다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죠. 친구끼리 또 연인끼리 하하호 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좋을 때다. 참 좋을 때구나.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민망한 게 여기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고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연세가 높으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뭐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신부님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참 좋을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1거든요. 네? 동안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뭐 아직은 젊다면 젊은 뭐 나이만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마냥 젊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거리에 나가면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도 눈에 들어오고 또 연세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도 눈에 들어와요. 젊은 분들을 보면은 참 좋을 때구나.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분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세월의 흔적과 세월의 무게에 마음이 이렇게 짠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그렇게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0대 후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팔팔한 10대, 20대 청년들을 봐도 청춘들을 봐도 참 젊음이 참 너무 이쁘다, 참 부럽다, 참 좋을 때구나, 한창 좋을 때구나 뭐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도 젊으니까, 저도 젊으니까 아직 나도 젊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어르신들을 봐도 이제 나도 저분들처럼 생각보다 곧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겠구나
그런 생각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가 아직까지 저한테는 멀고 먼 그러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거짓말처럼 그 모든 것들이 관점이 딱 바뀌더라고요. 젊은 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의 젊었었던 때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장차 오게 될 제 황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제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종종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아직은 내가 나름대로 쌩쌩하고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런데 아직은 옛날 생각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뭐 어쩌겠어요. 제가 생각이 나는 거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을 해화동, 대학로, 동숭동 그 일대에서 보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해화동이란 동네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고등학교 때 3년, 또 신학교 7년을 거기서 보냈으니까, 그리고 다시 또 신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1년 남짓 살고 있으니까 10년 넘게 거의 제2의 고향처럼 해화동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신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뭐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대학로를 걷거나 아니면은 그 옛날에 20년 훨씬 더 지난 세월 전에 다니던 그 학교 다니던 그 등하교 길, 그 고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을 걸으면은 자꾸만 이상하게 고등학생 때가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때 그 시절, 또 그 장면, 그때 있었던 일들이 눈앞에 잡힐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사실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일인데, 2011년 제가 부제품 받기 6개월 전에 30일 피정이라고, 한 달 피정이라고 해서 그 피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30일 피정 또는 한 달 피정이라는 것은 예수회를 창립하신 이냐시오 데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의 그 영신 수련 규칙에 따라서 4주간 동안, 꼬박 30일 동안 완전히 대침묵 속에서 오로지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피정입니다. 이 30일 피정은 막연하게 30일 동안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차별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각 날짜별로 1주차에 몇째 날, 2주차에 몇째 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모든 날짜별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이 묵상의 주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쭉 30일 동안 따라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주차 때, 첫 번째 주차 때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란,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즉
내가 얼마나 그 사랑에 불충실하게 응답했는가 하는 나의 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1주차의 묵상 내용이고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활, 그리고 3주차 때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4주차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 그것을 묵상 차례차례 하루하루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첫 주차, 1주차 때의 묵상,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느님께 내가 얼마나 불충실하게 응답했는가라는 그런 나의 죄,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여러 순간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단 1주차 때만이 아니라 그러한 내 삶의 그 지나온 순간들이 떠오르는 그러한 것이 2주차, 3주차, 4주차 피정 내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어찌 보면 내 무의식 저 밑바닥 속에 가라앉았던 그러한 삶의 장면들, 삶의 순간들, 삶의 기억들이 불현듯 불쑥 이렇게 올라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묵상 시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묵상 시간 당연히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심지어는 샤워할 때, 그럴 때도 불쑥불쑥 그러한 잊고 있었던 삶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 31피정 4주차 때, 즉 마지막 주차 때 일입니다. 4주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4주차의 묵상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주어진 묵상 주제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였어요. 루카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냐시오식 묵상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묵상 방법에 따라서 일단 성령께 나의 묵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이 본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본문을 두어 번 정도 천천히 읽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냐시오식 관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성경 말씀,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눈을 살짝 감고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 길을 떠올리는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어떤 제가 상상으로 만든 그런 엠마오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아주 구체적인 길 하나가 분명하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제가 고등학생 때 매일같이 학교를 오가던 그
길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 눈앞에. 이 묵상 때 그 길이 떠오르면서 그 길에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대신에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은 바로 저하고 저 옆에 어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둘이서 뭔가를 열심히 이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또 놀랍게도 그 두 사람 옆에 누구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묵상 중에 보니까 제가 이냐시오시 묵상 중에 보니까 두 사람, 저랑 다른 어떤 사람과 이게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바로 제 옆에서 걷고 계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묵상 중에.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본당에서 엠마오 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있으시죠? 보통 언제 엠마오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제 부활 전례 이런 걸 다 지내고 성주간 부활 전례 정말 1년 중에 제일 중요하고 힘든 그 전례를 다 치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좀 어디 쉬러 바람 쐬러 가는 걸 이제 엠마오 간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우리가 엠마오 간다라고 일반 본당에서 얘기하는 그 엠마오 간다라고 말할 때 그런 바람 쐬고 놀러 가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었었다.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었었다. 왜 침통한 표정이죠? 네, 예수님께서 순환하고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한 제자의 말에 그 이유가 잘 드러나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왜 침통한가? 바로 그들이 모든 희망을 걸어온 분,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희망이 말하자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럽고도 이 제자들은 절망스럽고 또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 두렵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까 봐. 저렇게 절망스럽고 침통하고 두려운 감정이 있고 또 이와는 조금 다른 감정도 이 두 제자한테는 있었어요. 클레오파스라는 제자의 다음 말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들의 발현까지 봤는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께서 살아계시다. 네, 어떤 감정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까? 놀라움, 또 믿지 못함,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혼란스러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분께서 살아계신 걸까? 라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까지 섞여 있는 거죠. 제가 바로 이 장면을 그 피정 때, 한 달 피정 때 묵상을 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고등학교 때 매일 학교를 오갔던 그 길이 떠올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당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굉장히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꽤나 재밌게 고등학교 시절을,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간 첫 해 1학년 때, 특히 첫 학기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몇 개를 꼽자면 꼭 들어가는 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왜 힘들었는지는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꼭 전쟁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그 길, 제가 묵상 중에 떠올랐다는 그 길,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너무 힘들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좀 나아질까? 늘 그런 생각 속에서 어찌 보면 고통과 절망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제가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걸었던 그 길이 10년 후에 묵상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또 신락 같은 희망 속에서 걸었던 그 길에, 그것도 바로 제가 걷는 그 바로 제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구나. 그런데 다만 제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한 달 피정, 30피정 묵상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네? 서러워서? 내가 고통받았던 게 서러워서? 네.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끊임없이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거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가 5월달 한 달은 순명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이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명이란 도대체 뭔가?
순명이 뭔가요, 여러분? 순명이 다 아시죠? 순명이 뭔가요? 네, 하느님의 명에 순명한 따르는 것, 그것이 순명이죠. 하느님의 명령에 순히 따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파견된 누구?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다스림에 순히 따르는 것, 그것이 순명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순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좀 더 내밀하고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측면에서 순명을 바라본다면 순명이란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이끄심,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에 어떻게 순히 따르는 것, 그것이 순명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고 교회 가르침을 따르고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교회 가르침과 교회 다스림에 따라야 되죠. 그건 말하자면 기본인 것이고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 나는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의 고비마다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에 순히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깊고 내밀한 차원에서의 아주 깊은 차원에서의 순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손길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자기 옆에 곁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헤매고 힘들어하면서 사실은 제 바로 옆에 걷고 계시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삶을 지금 바로 여기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또 예수님의 동행을 알아보지 못하곤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노래 유행가, 아주 옛날의 유행가,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어찌 보면 그냥 통속적인 그런 사랑 노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 혹은 성장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오시는 그 하느님의 이끄심, 그분의 이끄심 역시 그렇게 한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때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때 몰랐는데. 젊을 때는 자기 젊음에 겨워서 그 젊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기쁨에 겨워서, 또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에 너무 짓눌려서, 그리고 뭐 또 그만할 때는 또 그만한 대로 어떤 삶의 단순함과 무미건조함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 삶에, 또 내 삶에 그야말로 순간순간 훅 들어오시는 그분의 손길을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아주 자주.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헤매고 또 헤매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어디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분은 이쪽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저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아주 유한한 피조물,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한창 20대 젊은 친구가 내 젊음은 곧 사라지겠구나, 너무나 귀하지만 너무나 덧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게 좀 정상적인가요? 별로 정상적이진 않죠. 그죠? 물론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조숙한 사람들,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보통의 경우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어떤 분이 나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다, 나는 그분의 뜻을 100%다 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럼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이상하거나 교만하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죠.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내 삶에 작용을, 하느님의 이끄심, 또 그분의 뜻,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은 그분의 섭리, 내 삶에 작용하는 그분의 섭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거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심지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 314항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섭리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종말에 우리의 부분적인 인식이 끝나고 하느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길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314항의 내용인데요. 교리서는 말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과 온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동시에 또 나라는, 개별적인 나라는 이 존재의, 그리고 내 역사, 내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르면은 그것은 사실은 옳은 말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따르면은 내 삶의 주인은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많은 경우에서 잘 모릅니다. 종종 우리는 그 섭리의 길을, 그 이끄심의 하나님의 이끄심의 길을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내 삶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언제야 비로소 분명하게 그야말로 100%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언제 우리는 다 그걸 알게 되죠? 확실하게? 지나고 나서도 사실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걸 다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 언제일까요? 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교리서에 따르면 언제죠? 종말 때. 종말에 우리의 부분적 인식이 끝나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길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분을 뵙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삶에 작용하신, 내 삶에 들어오신 그분의 모든 이끄심과 그분의 뜻을 그때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그 최후의 순간에 그 모든 걸 확실하게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당신의 이끄심, 내 삶 안에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요. 또 알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삶 안에서 움직이는, 작용하는 그분의 이끄심을 또 그분의 뜻을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적 식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식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식별, 내 삶에 대한 영적 식별. 이 식별이란 것은 단순히 지금 이 행위가, 이 길이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선이냐 악이냐, 즉 계명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이런 차원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식별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겠죠. 좀 엄밀하게 말해서 영적 식별, 특별히 내 삶 안에서의 그런 식별이란 것은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둘 다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인데 둘 중에 무엇이 나에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 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계명을 깨는 것이 아닌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그분께서 나를 도대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이끄시려고 하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식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서서 31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31피정은 바로 그러한 식별, 즉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서품을 앞두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앞두고 최종적으로 자기 성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즉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직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30일 피정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30일 피정, 한 달 피정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거의 안 계시겠죠, 그죠? 예.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신자분들이 이 30일 피정 또는 한 달 피정이란 것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죠?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한데, 그죠? 어떻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도 아니고 꼬박 한 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내서 거기에 피정에 전념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 신부들도요, 저희들도 평생 동안 이 한 달 피정이란 것을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합니다. 뭐 품 받기 전에, 부제품 받기 전에 한번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제 생활하면서 뭐 기회가 있다면은 많으면 뭐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할까 말까.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꼬박 내는 건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굳이 이 한 달이라는 30일이라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그분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앞서 같이 보았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의 결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라고 이 이야기는 결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시고 또 길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시죠. 그래도 계속 주님을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다가 언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네, 빵을 떼어서 주실 때. 그분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꾼다면 바로 성체, 성사 때, 미사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30일평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한 달 동안의 피정은 부제품 받기 6개월 전쯤에 했었고요.
여름방학 내내 이 피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제품 받기 직전에 겨울에 2월 달에 2월에 서품을 받고 이제 그 전에 1월 달에 소위 수품 전 피정이라고 하는 한 일주일 정도의 피정을 짧은 피정을 했었습니다. 그 수품 전 피정 때, 부제품 전 피정 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다른 많은 후배 신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 어떤 원로 신부님께서 저희 피정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 원로 신부님이 성체 성사 또 성체 조배에 대한 그러한 당신의 특별한 신심과 체험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아주 오랫동안 본당 사목에 헌신하던 분이셨는데요. 이 본당 사목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본당의 주임 신부로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언제나 성체 앞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체 앞에 가서 성체 조배를 하면서 오랫동안 성체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당신 뜻이 뭔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성체 성사 때, 즉 미사 때, 특별히 성변화 때 예수님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당신 마음에 불현듯 뭔가가 이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것이 사실은 당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식별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도 성체 성사 안에서 혹은 성체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과 그분의 이끄심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듣고 식별하곤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끄심을 속속들이 선명하게 100% 분명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허락하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이끄심을 식별하는 과정은 성체 성사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분의 온전한 현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체 앞에 나아감으로써 빵의 모습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또 그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분의 현존 앞에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알아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손길을 알아보고 식별하게 되면 우리는 또 마땅히 그 뜻, 그 손길에 순명해야겠죠. 사실 식별도 어렵지만 그분의 뜻이 뭔가를 알아보는 것도 어렵지만 알아본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 이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식별도 힘들지만 순명은 그 이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종 아주 많은 경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끄심은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제 경험에 비춰봐도 그런 것 같아요. 종종 제가 성체 성사 안에서 또는 성체 조배 안에서 알아보고 식별한 그분의 뜻이 제가 원래 원하던 것, 제가 원래 끌리던 것, 더 좋아하던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거가 완전히 반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 앞에서, 그분의 현존 앞에서 일단 그분의 뜻을 알아보고 식별하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라고 답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평화가 밀려옵니다. 그 평화는 내가 심리적으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꾸며낼 수 없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평화입니다. 콜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 다른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줄 수 없는 오직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느님이신 그분,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주시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평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그 이끄심, 그 손길을 알아보고 그 손길의 이끄심에 순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삶의 여정 안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 삶에 늘 함께하고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저의 뜻을 버리고 당신의 뜻에 저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그 뜻을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